4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거기서 기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던 때였습니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한 22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리고까지 올 때까지요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리고를 지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짧은 말씀 속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실지를 아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얘기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고난이 따를지, 어떤 수치와 조롱을 받을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죽을지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 발걸음이 씩씩한 모습이에요.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인지를 알고 계시고 순환받을 길인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면서 왜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가 단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뒤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겠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해 보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굉장히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작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회 사역하다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사명의 자리까지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수치와 조롱을 아시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깊이 알고 있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앞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다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오셨습니까? 수없이 하지 않으셨어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 그런 감동이 있으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다지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그 메시아,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끼고, 한 주간 순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출발해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거리가 예루살렘까지 한 2마일 정도 남은 거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보내셨어요. 마을로 가면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나귀를 왜 푸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만약 우리가 이 2명의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2명의 제자라면 아무런 말 없이 그 나귀를 데리러, 끌려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죠.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귀는 다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주인이 있는 나귀예요. 그 나귀를 끌고 오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도둑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나귀를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그 나귀 주인을 먼저 안 것도 아닙니다. 2 제자들이, 저는 그래도 믿음 있던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 나귀를 풀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귀를 끌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주인이 묻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러분, 나귀의 주인으로 당연하게 물을 수 있는 거겠죠?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 직역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귀의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지금 나귀의 주인은요, 나귀를 풀어가는데도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2 제자가 무섭게 보였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뭐 무기를 들었다 이런 내용 없거든요. 무섭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 황당한 사건이니까 그냥 그 현장을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나귀의 진짜 주인은 지금 왜 매여 있는 나귀를 푸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진짜 주인이 그 나귀를 직접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나귀를 기른 주인이요,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어떤 나귀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나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나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나귀를 잘 길렀기 때문에, 내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았기 때문에 그 나귀는 나의 나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나귀, 내가 양식을 먹이고 물을 주고 그 나귀를 길렀더라도 그 나귀가 너의 나귀가 아니라 나의 나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나귀 주인은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요, 그 종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보낸 종들을 때리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는 공경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집사님 잘 아시네, 죽였습니다. 네.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유산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포도원을 잠시 맡겨두신 것인데요,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의 품삯을 받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던 농부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주인이 되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아들을 죽여도 주인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착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종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낙이지만, 내가 정성 들여 기른 낙이지만, 나에게 소중한 낙이지만, 그 낙이의 진짜 주인이 여러분 정말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가정에 가서 신방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공대를 나오셨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미국에 일찍 오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상해 줬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한 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이제 매번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주 신앙이 좋았던 집사님,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흐뭇해 하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 성경 공부를 다닌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요,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부모한테 얘기한 겁니다. 집사님이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선교는 여름 단기 선교도 나갈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나갈 수도 있고 많은 재정을 벌면 후원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곧 선교를 나가야 되겠냐고. 달래도 보고 나무래도 보고 했는데 그 마음이 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사님 네 분께서 제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것이 아쉬웠다고. 한 번도 그렇게 반항한 적이 없는 자식이었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 결정을 했다고, 자랑스럽다고 그 얘기를 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이 나귀는 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나귀의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원래 그 나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물질도, 자녀도, 은사도, 건강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무명의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누가 정말 주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원주인을 아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원주인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어드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무게를 우리가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생명의 값짐을 그들이 느끼고 알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욕심을 내서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우리는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쓰시겠다라고 할 때,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통은 멋진 말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세요. 말과 비교해 보면 나귀는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을 타실 수 있으시잖아요. 나귀는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겸손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죠. 신성하게 구별된 그 나귀를 타시고요,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무력으로 정복한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요,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달랐던 것 같아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을 만들었어요. 마치 시상식을 할 때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여러분, 사람들은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이거 지휘관들을 환영할 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승리한 왕처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 성에 사는 성민들보다 더 많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은 로마의 개선 장군과 같이 승리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강력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의 수탈로부터 구원해주고, 경제도 부흥시켜주고, 국가도 부강하게 세울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 평화를 쟁취하실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한 왕이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고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요, 마냥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이 대비되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왕으로 메시아로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 그 울음은 주르르륵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고요, 애통하는 눈물이었어요. 가슴 아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소리 높이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울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올 때 이렇게 지형적으로 올라오거든요. 마지막에 딱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아래를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울지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말기암으로 이제 마지막 생을 살고 있어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상인데요, 밤에 자녀들이 자는 방을 들어갑니다. 그 자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소리 내면 안 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통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 없이 인생을 살아갈,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그 자녀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우리가 거기에 문병을 가거나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같이 손을 잡고 울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있어요.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당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눈물을 여러분 흘려보셨어요? 십자가의 길, 이런 순교자의 삶이라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하는 우리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달라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은요, 자신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왜? 자신을 진정한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의미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세요.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을 선한 목자로, 생명을 주실 그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이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정말 주님의 눈물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소식들이 그 눈물을 통해서 곳곳에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도 그런 주님의 눈물을 머금고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눈물을 깨닫고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는 사람들을 봤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눈에 정말 주님의 눈물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복음,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대 전쟁에서, 로마에서요,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장군들이 개선식을 하잖아요.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사람들의 소리가, 그 환호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승리한 왕이지만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임을 알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성공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에만 도취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주님께 마지막에 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생각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가장 앞서 걸어가시는 모습,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아까워하지 않고요, 내어드리는 마음, 주님의 눈물을 내 눈에 채워서 살아가는 그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아가는 그 마음,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마음 가득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알면서도, 고난과 수치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롱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앞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이 땅을 향해서 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